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잠깐 사무엘 상을 좀 접어두고 오늘 복음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의 앞을 보시면 우리 이제 주보 아래 보면 믿고 확신하고 행하라.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교회가 가지는 방향과 목표가 있죠. 믿고 확신하고 행하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목표점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기억하는 교회,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서 여러분과 제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 교회가 갖고자 하는 방향성인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매년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없어지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행하는 자로서 그 일을 위하여 복음을 기억하는 교회,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갖고자 하는 우리 교회의 방향성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도전받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이 복음을 기억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기억하기는 다른 말로 복음 배우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에 있어서, 그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성장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복음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네. 그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 가운데 전제되지 않으면 결코 믿음은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믿음, 소망, 사랑 이러한 추상 명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믿음 없는 태도를 보시고 항상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왜 너희들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에는 상당한 어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추상 명사는 질량과 부피가 없기 때문에 작다 크다라는 표현은 문맥상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맞냐면 있다 없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나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 이 질문이 맞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육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을 때에,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셨을 때에 이 믿음이 없는 자야 라고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책망하신 이유에는 뭐냐면 한편으로 믿음은 들음으로써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작다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하여, 복음은 결국 말씀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듣고 자주 접하는 그 길 외에는,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따라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올 한 해 우리가 매년 이제 성경 읽기를 하듯이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한번 돼보면 어떨까, 그런 또 소망을 올 새해에 가져봅니다.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카페에 저처럼 밝은 얼굴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손님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라고 큰 목소리로 자신의 어떤 부끄럼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님들을 향하여 외친 것이죠. 그래서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저 젊은이가 들은 소식이 무엇이 그렇게 기쁘고 좋길래 자신의 부끄럼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소식을 우리한테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손님이 말하기를
저 젊은이는 얼마 전까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방금 의사로부터 당신은 모든 병이 다 나았습니다 라는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어서 기뻐할 거야 라는 추측을 하게 된 거죠. 또 어떤 다른 손님은 말하기를 젊은이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분명 운명의 여자를 만난 것 같아. 그리고 그 운명의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나서 그 여자로부터 확답을 받아서 결혼하겠다라는 확답을 듣고 나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이 말하는 좋은 소식은 도대체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또한 여러분 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머리로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좋았던 소식은 무엇이세요?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자주 들어요. 너무나도 자주 듣고 그러다 보니까 친근하고 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자주 듣다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를 때가 좀 있죠.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가 너무 가까이 나에게 있다 보니까 그 배우자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듯이 이 복음 역시 너무 우리와 가까이 있어 그 소중함과 그 귀중함과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 것에 대한 그 진리를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어떤 이에게 복음이 무엇이에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사실은 또 없을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당황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이나 저나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죠. 평생 복음을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 언어, 내 글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흔히 우리 일상 가운데 그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내 언어, 내 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성도들의 큰 어려움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많은 이들이 당혹함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이 우리가 생각하고 중요하게 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탄이라는 놈이 복음을 아주 교모하게 좀 이렇게 바꿔놨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갖고 마치 이 복음을 사람을 향한 충고의 말씀 수준처럼 폄하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을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자기 개발서 수준의 책으로 말씀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복음의 능력으로 인생의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이들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이 등장하죠. 이 마술사 시몬은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여러 이적들을 행하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은 이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보려고 노력했던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단순히 인간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맹신적인 그러한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적절치 않게 교회에서 보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서 여러 사례들을 말씀드린 그 수준, 그 이상에서 복음을 생각할 수 있는 실력들이 우리에게 오늘 한국교회는 요구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리고 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이 무엇인가를 성도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깨우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그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복음을 듣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며 살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이 얘들아,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 죽으러 가자,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그런 것에서 의미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룰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성경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공의성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심도 있게 설명하고 있다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패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데서 시작된 것이죠.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하여 우리가 봐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이들이 훼손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데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훼손시킨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켰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거룩해야 될 그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성을 훼손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율법적 행위로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데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에 있어서 왜 신자가 거룩해야 하며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의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해답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공의성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성을 이 땅에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신자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분의 공의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정체성에 있어서 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공의성을 나타내야 되느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다음에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레위기서에는 여러 제사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기서의 주제가 거룩이라는 데에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레위기서의 여러 제사법을 표현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드리라고 했던,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그것이 다른 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제사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특이한 제사법을 통해서 우상에게 바치는 세상 제사들과는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 방법을 가르치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제사법
대로 제사를 해야만이 그 제사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되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왜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는 제사만이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주저함 없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 따라 절대 복종하는 군인의 모습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성부의 정신이 성자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성이 신약에 와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 있게 그대로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은 산산수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이거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의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거룩으로 바꿔서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번역을 해도 다르지 않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5장 48절은 바로 산산수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무리들에게 가르친 산산수훈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두 구절 모두는 같은 의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시나 성자 예수님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 역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과 공의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신자가 왜 거룩함과 공의성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신자가 이 땅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따라 봅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핵심은 여러분과 제가 평생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거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이 온 인류를 멸망시킬 만큼의 흉악한 범죄인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청벌을 받아야 될 큰 죄인가라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여러분, 이 질문은 지식의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으로서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그 한 행동이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힘들게 살고 고달프게 살 만큼의 어려운 그렇게 형벌이 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어긋나고 올바른 형성이 되지 못한 데에서 질문이 되어졌다는 단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다면 결코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죄라는 놈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인간은 결탄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타락한 인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타락한 인간은 제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바르게 살고 하물며 내 몸을 매일매일 같이 물로 씻겨낸다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은 그 죄가 씻어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룩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온몸에 오물이 뒤집어져서는 빨아도 오물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가장 신병이 입대를 하게 되면, 자대 배치가 되면 하는 게 뭐냐면 오물 청소예요. 오물 청소. 시궁창 아시죠? 시궁창을 들어가서 손으로 다 긁어낸 거예요. 막히는 거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일주일 이상 가는 거예요. 아무리 비누로 씻고 하이타이로 씻고 뭘로만 해도 손에서 냄새가 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그 냄새가 씻겨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 몸에 배인 그 오물 냄새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이죠. 오물에 오염되지 않는 아주 깨끗하고 정말 흠없는 그 옷을 입을 때 비로소 내 몸에서 오물 냄새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죄인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처럼, 신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죄가 사함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출애굽기가 거룩함에 대하여 매우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13장 2절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9장 6절도) 찾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며 거룩한 승리를 너는 이 말에 이스라엘 자신에게 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한 정의를 지금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 우리는 지옥행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죠. 우리 머리 위에 진노라는 커다란 구름이 항상 우리에게 놓여 있었던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작정하여 부르시는 그 순간 그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부르신 그 땅은 모세가 평생 양들과 함께 자주 다니던 땅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성스러운 땅이 발견돼서 그 땅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늘 양들과 함께 양치기 하던 그 길이었다고요.
다니던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별하여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 땅을 쓰신 거죠.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땅이 됐다고요?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인간은 결혼을 하며 아이를 낳게 됐죠.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첫 아이를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첫 아이가 아주 특별하고 뭔가 달라서 그래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로서 첫째가 하나님의 것이듯 둘째, 셋째 모두가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특별하고 구별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그들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날 안식일, 주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요일인 이 주일만이 거룩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첫날이 있으면 무슨 날도 있어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 있죠. 따라서 이 모든 날은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주일만 예배드리면 됐지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한 것이죠. 날마다. 일요일만 특별한 날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까지 모두 다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들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성을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구별된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타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써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서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 이 세상에 당신의 거룩성을 나타내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국가 형성도 되지 못한 아주 가장 힘없고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의 시작이 어떤 신분이었죠?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시고자, 자기를 계시하고자 나라도 없고 무기도 없는 가장 볼품없는 정말 그 히브리인, 노예란 뜻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당시 강한 나라를 부끄럽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과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어떤 행동을 해서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비전과 꿈을 성취하고자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여 부르신 그 작정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음은 공의에 대해서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공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구속하신 그 모든 것을 믿는 것을 공의며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그 예수를 여러분과 저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믿는 그 믿음의 태도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은, 여기서 명령이란 말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성경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행복을 위한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공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부가 이제 앞으로 함께 나눌 교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재의 제목이 뭐냐면 복음의 기초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저자이신 이영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이렇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따로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 무엇이 따라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20장과 12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얘기에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람은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장면이 그 20장과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12장과 20장의 시간은 대략 몇 년이었다고요? 25년이 지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람은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자신이 먼저였어요. 그래갖고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내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0장 7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허물 많고 보잘것없는 아브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선지자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자신이 살고자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내어주는 그런 팔풀이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으로서 그 아브라함을 쓰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그 작정하심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가 위기를 닥칠 때마다 그의 상황 속에 어려움이 겪게 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도 우리의 무너진 삶도 우리의 허물 많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 아니겠어요? 자존감 없던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정의로 부르셨어요. 이 말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자처럼 살아야 돼. 이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세상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말씀대로 살아야 돼. 성경이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살아야 돼. 이게 기준이라고요. 이게 공의라고요. 이게 정의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존감 없던 내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자로 불러주시고 그 거룩함 속에서 그 공의로움 속에서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불러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부심으로 그 자존감으로 여러분과 저는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맛을 잃어 맛을 내지 못하는 그곳에 소금의 역할이 되어서 맛을 내는 자로서 살아가야 돼야 한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것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카페로 들어온 청년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이 청년이 도대체 어떤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일까요? 지금 나눈 이야기를 그 청년은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또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이 청년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과 저의 복된 소식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앞에 반드시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하지 않고서는 그 믿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영 목사님께서 믿음과 순종을 따로 분리해서 말할 수 없다라고 그의 책에 기록했던 것처럼,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단 한 번 믿음과 순종을 분리해서 설명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므로 신자는 복음 앞에 반드시 반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응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신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놀라운 반응하는 자로서 한 주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